오늘 저녁에 4번 문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5번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4번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또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이 비밀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새 영역에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역에, 언약의 영역에, 그리고 선택의 영역에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동그라미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죠? 이제 조금 지경을 넓혀가지고 이 세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의 도식이요, 우리의 삶의 도식이요, 우리의 인간의 본질의 도식이 바로 이 도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 한 인간, 한 인격체인데요, 그 한 인간을 가진 인간에게 세 존재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름하여 육이요, 혼이요, 영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주적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제일 처음 보면 전능하사,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를 창조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언약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 믿고 잘 알아도, 성경 말씀을 내가 참 잘 알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가지고 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베레아의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 대한 특성인데요, 매일 모여서 성경을 상고하고 신사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레아 교회가 없어요. 왜 베레아 교회가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발생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교회, 델라웨 사랑의 교회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가 역사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가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세상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과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깨달음과,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그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도인데요. 이것이 구도인데, 이 구도를 쫓아 올라가면은 영원과 신비와 비밀에 속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그 뜻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5번 문제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 너희들 이런 어떤 기도의 어떤 형식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아라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 기도대로 하면 이 폼, 이 양식, 이 원리를 쫓아서 하면 반드시 너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땅에서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 즉 없는 것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그 우리의 기도의 그 원리와 원칙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 오늘 저녁에 그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2번 문제 여러분 그 문제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2번 문제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핵심과 골자가 창세기 1장에 집중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여기에 그 무엇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하나님의 그 본체와 그 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좀 어려운 말씀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그건 좀 어려운 말씀이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딱 보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적어도 올바르게 이해해도 첫 번째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고, 두 번째 올바른 신앙을 가진 원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하나씩 이제 드리겠는데요. 태초에 넘어가고요. 이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과 그 작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말이 바라라 하는 것인데요. 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발음해 볼까요?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인데, 요 바라는 뭔가 하면은 완전히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혹은 신비에 속한, 혹은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알 수도 없는,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어떤 영리에 있는 어떤 것이, 그 무의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확실한 것으로 바뀌는 그 작업을 가르쳐서 바라라 그러고, 이 바라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다시 그리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정과 섭리와 감추어진 아주 오묘한 그 뜻, 그 비밀과 신비에 속한 것이 구체성을 가진, 확실성을 가진 시간과 역사로 넘어오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걸 말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도 가지지 못한, 아직도 취하지 못한, 아직도 이루지 못한 어떤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기도인데요. 그게 이제 창조라고 하는, 이 빠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빠라라고 했는데, 창조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발화하지 않고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 개를 동원을 했어요. 세 가지를. 그 세 가지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1장, 아마 여러분의 그 성경에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그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신의, 즉 하나님의 성령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차 들어서 다 아실 터이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는데, 그 수면 위에 그 운행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반드시 생기게 하는 하나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것인데요, 이 운행을 가르쳐서 라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라합 하시니라 그랬어요. 라합이다. 요 라합가 본래 뜻이 새가 날개짓하면 바람이 나잖아요. 새가 날개짓하면. 그래서 새가 날개짓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다 할 때 그게 라합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을 공급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바람 뭐랍니까? 바람 났다 그럽니까? 바람 났다는 좀 나쁜 뜻이고요. 뭐가 들어갔다 그러죠. 하여튼 이 히브리 말에 있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이제 무슨 뜻인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너풀거리고 바람을 일으키고 그 새끼 위에 밑에 날아다니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요걸 라하브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면 바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바람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무언가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랬어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나는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즉 성령의 바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쉰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뭔가 하면 날개짓을 해가지고 그 날개짓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그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37장 5절, 우리 에스겔 37장 5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에스겔 37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날개짓을 해가지고 라합을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을 뼈들에게 집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창조되어 가지고 혹은 뭐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언가 물체가 물건이 어떤 것이 뭐 사람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거기 그 로마서 15장 13절 돼 있죠.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성령의 능력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라합 해가지고 바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건데요. 이 라합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헛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그 뜻이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열망과 소망과 기쁨이 일어나야만 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것 없이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좀 믿음이긴 하지만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성령의 인이 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오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좀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건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보면은 나와 있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라하파를, 성령의 운행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불어넣어 주시면 무엇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예?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요? 무엇으로? 보증으로. 여러분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말 다 아시죠? 보증 아시죠? 그 아바 아시죠? 즉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내 마음이 인쳤다고도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현상이 성령의 보증이 생긴다. 성령의 보증이 아바인데 이 아바는 뭐라고요? 마음이? 예?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이와 같은 역할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그 아들 있죠. 그래서 그 149페이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5번 문제인데요. 1. 하나님의 신. 이 운행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우리 창세기 1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가라사대가 아주 중요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아들의 말씀이에요. 이 운행은 라하프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을 집어넣는 거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아마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소리 내서 말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말하면은 이것이 to be visible, 눈에 보인다. to make clear, 확실하게 만든다. 이 뜻이에요. 아마르가. 그래서 말씀하면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눈에 보인다. 그 뜻입니다. 즉 말은 소리 없이 그냥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말은 반드시 그 말의 내용을 to make visible. 눈에 반드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아 하면 이놈이 되고요. 이 자식 하면 이 자식이 되고요. 망할 놈이라 하면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복 받으라면 복이 받겠.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한다는 뜻이 여기 아마르, 말씀 아마르도 있고 다바르도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여러분 다 하고 뭐 어느 정도 안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아마르는 비지벌이에요.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라 그럽니까? 무엇의 종교?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라 그러잖아. 말씀의 종교라 그러잖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를 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에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말이 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 할 때.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말을 잘하자. 말을, 소리가 좀 자기 기어들어가는, 말을 복스럽게 하자. 남편에게, 따라서 합시다. 남편에게 친절한 말을 하자.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자. 제가 지금 낯이 지금 간지러운데 난 사실 사랑스러운 말을 제가 제대로 못하거든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여러분, 뼈가 살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에스겔 37장 4절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뭐 하기를?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 말씀이 너희가 살리라는 말씀이 있잖아. 너희가 살리라는 그 아마르, 그 확실하게 만드는, 분명하게 만드는, 구체적으로 만드는,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그 아마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있기 때문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하는 것이, 아바라 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기도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나의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바꿔 말하면 뭔가 하면 말씀을 안 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딱 보면 첫 번째 현상이 마음에 계속해서 이 바람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 바람이 계속해서 빠지는 것이죠. 나의 어떤 열성, 열망, 열정 같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는 믿는다, 된다 이런 어떤 아마르가 없어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문제지에는 없지만 우리 민수기 24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래서 이제 아마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내리는 말을 해야 돼. 입 다물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 와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교회 와서 그 뭐 거짓말하고 요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아주 이상할 뿐만 아니라 입 다물고 있는 사람도 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왜 축복 한마디 못하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 받으세요. 왜 그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주일날 그냥 입 닫아놓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하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 받으세요. 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은 내가 따로 내가 당회실에 불러가지고 내가 한번 복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한마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입 닫지 말고 가라사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그리고 창조는 반드시 그냥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어떤 도식과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방법,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인데요. 창조 1절, 그 다음에 운행, 하나님 신이 운행한 거, 여기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3절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고요. 그 다음 창세기 1장 4절, 4절에 또 하나 또 나와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게 연관된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세 분 삼위일체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디에 동그라미 혹은 네모를 치시는 거 하면, 여러분 색깔은 달라야 되죠.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에 여러분 동그라미 쳤었는데, 하나님하고 창조에 뭐 동그라미든지 네모든지 했는데, 그거는 뭐 빨간색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 운행, 그리고 하나님 가라사대, 그리고 4절에 하나님 좋았더라예요. 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이게 이제 좋았더라, 선했더라 할 때 이게 터브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 터브라 하기보다는 이 뭐 더 좋은 것은 이 야타브라고 해야 됩니다. 이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터브가 나왔거든요.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터브가. 즉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게 하다는 뜻이에요. 선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o go well with somebody,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아주 잘 친하게 지내다 하는 뜻이에요.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타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가 좋다, 아니면 관계를 좋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개를 퍼대겨 가지고 바람을 집어넣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돼. 내가 그것을 원해. 근데 내 마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럼 절대 그게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회사원이 돼가지고 아주 뭐 성성장구, 그 기업체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상을 또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 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생활을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점점 이제 실패한 거야. 점점.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도 이제 작은 아이들, 남자 아이들 두고 이제 그냥 떠나버리고. 이 남자는 사업을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구멍가게도 망하고, 뭐 도나스 가게도 망하고, 안 되고, 뭐 행상해도 잘 안 되고, 뭐 그러다가 결국 이제 어디 갔는가 하면은 한강 다리에 갔어요. 뛰어내리려고. 그런데 뛰어내리려 하는데 아들 둘 생각도 나고, 내가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좀 더 한번 견뎌보자. 자살 못하고 집에 가는 길에 마음속에 생각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라. 도대체 너가 그 사람을. 그게 자꾸 이제 마음속에 바람이 자꾸 들어온 거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바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 봐라.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국의 샌드위치계의 대부.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구멍가게를 하면서 빵을 좀 만들어가지고 빵 안에 뭐 그냥 야채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파는 그게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 사람을 조금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 봐라. 자꾸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빌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면 이제 뭐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내가 참 한강물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참 내가 신발 벗고 위에 섰는데 도무지 내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내가 선생님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사부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실 테니까 늘 좀 받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샌드위치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그 방법을 배운 거야. 3년 동안 그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샌드위치 만드는 비법을 제가 여기서 공개해 드릴까요? 목사님이 수요일 가니까 샌드위치 만드는 건 이야기하고 안 되겠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혹시 제게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 아주 희한한 비법이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80억대 재산가가 된 거야. 15년 뒤에.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열망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무엇이 되겠어요? 있는 거예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기를 바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는. 그 다음에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가 좋다. To have good relationship이다. 토브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토브는 뭔가 하면은 재물을 그 연기를 피워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연기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거 이야기할 때 토브거든요. 토브나 야타브나 다 똑같은 이거는 동사고 이거는 형용사지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의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도가 확실히 이루어지는 그 원리는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했단 말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때 복을 준다 할 때 여기 야타브예요. 그러면 이 복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크 말고 야타브예요. 즉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17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즉 바꿔 말해서 뭔가 하면 기도하고 나서 무언가 이루어지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열심히 열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게 하시고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끝까지 광야 길을 헤매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궁극적인 목적은 야타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을 빼먹고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다시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8절 말씀. 시편 51편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번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무엇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창조가 발생합니다. 창조의 능력.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이게 성령의 운행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축복, 그것이 세 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비로소 기도의 분명한 현실로서의 나타남이 이루어짐이 있는구나. 우리 그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 이 도식이 없이 마음대로 알아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이 엉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팔날인데요, 이 팔날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밀대를 밀어가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기도를 팔날 하면 되는데 밀대로 밀으면 되는데 밀대로 못 미는 사람 있잖아요. 몇 번 밀다가 못 미는 사람 있잖아요. 그 못 미는 사람의 이유가 뭔가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됩니까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줄 사람에게 줘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요, 나에게 그와 같은 생각이 엄청 크게 강렬하게 몰려와요. 여러분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잘 안 되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요. 왜? 마음속에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낫구만. 내가 이제 축원하면 아멘하고 그냥 물어보면 여러분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날개짓 해가지고 바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선포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 놀리지 말고 뭐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축복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야 복 받으라 하고 끊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지. 입 다물고 살면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입을 또 많이 열어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해도 그 문제지만 집이 너무 냉랭 조용해도 문제잖아.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열려야 되죠. 그 다음에 주여 나에게 선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관계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백발백중, 100번 기도하면 100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없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기도 이루어지다. 그건 엉터리야. 그건 믿지 말아요. 안 돼. 그건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전체 섭리에 의해서 하다가 그렇게 우연히 그쪽으로 간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해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 상황을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제가 주식에 투자하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는 사람. 지금 투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까지 했으면 여러분 대강 좀 알아야 내가 오늘 저녁에 보람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하는 이 투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여 나에게 대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대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늘 내가 이게 한 시간 내가 헛수고 했는데 주님이여 내가 저 집을 내가 살까요? 사지 말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고 뭐다? 자기 생각이라면 큰일 나지. 이건 지 생각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면 죽든지 살든지. 그게 아니고 뭐다? 요 세 가지가 그대로 집을 살려고 할 때 들어가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야.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없으면 하지 말어. 할 필요가 없어. 주여 지금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데 하나님 주여 축복에 주옵소서. 내가 막 투자하고 싶어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할 때는 투자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 이 긴가민가 이 무언가 당일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뜻 맞습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마음을. 요 성령의 운행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야. 내 마음은 투자하면 좋겠지. 그런데 목사님의 말대로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쫄딱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거 안 되잖아. 그런 거는. 그래서 요 도식에 의해서 딱 보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인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을 모르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는 군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계의 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선택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